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18일 18번째 날, 좀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날 새벽 6시 반이네요. 오늘 저희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일날 아침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올려놓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는데, 무슨 철학 강의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그 교양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받거나 말거나, 뭐 듣기 싫든가 듣기 좋든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오케이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즉 알고도 그렇게 안 살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이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 즉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색은, 하나님 말씀에 회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더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즉 그 말을 거꾸로 말한다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원수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너희가 내 말에 알면서도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하면,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몰라서 너는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180도 거꾸로 해서 이제 그 다른 방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진리를 모르니까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님만을 기쁘게 하고 싶사오니, 이거 듣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후대에 20년 뒤에 우리 꼬맹이들이 커서 이것을 볼 때에 가슴을 치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때에 다시 올바른 교회가 한국 땅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이제 그 참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꿔도 이건 어떻게 뜻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뜻이냐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네가 자유하게 되지만 네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진리를 모르니까. 즉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행해 봐야 아는 거지.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행해 봐야 아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행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즉 행하지 안 해봤으니까 진리를 몰라요. 너희가 진리를 모르니까 너희는 영원히 노예가 되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제가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이세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어디가 틀렸는가? 안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될 게,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 이제 우리 그 인간 세상에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문화가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그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한번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와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공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뭐가 다 바뀌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그 하느님 말씀에서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인간 세상 가운데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인정할 때 위험한 게 뭐냐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이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거하지 아니하면, 즉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노예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쪽으로 문제가 한번 이제 털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적인 진리는 뭡니까?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있어서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의 가치에서 말할 때에는 유한가치, 무한가치라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유한가치는 뭡니까? 땅 같은 겁니다.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누가 안 가져가니까 그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유한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놔도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그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유한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무한가치는 뭡니까? 주면 줄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 사랑이 무한가치죠. 희생 봉사가 뭡니까? 바로 무한가치입니다. 또 하나 우리 무한가치라는 게 있죠. 아픔. 우리가 아픔을 나누어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다들 인격자들이 모였으면 그 안에서 아픔을 나누면 아픔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어떤 대가가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어떤 무한 가치라고 합니다. 다 상대적 진리에서 나온 그 파생물들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철학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형이 상학이 되고 형이 하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있는데도 치우치고, 너무 없는데도 치우치고. 그 말하는 거죠. 그것이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바탕이 어디서 왔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 나는 길리요 진리요 이제 저기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이면 그럼 그 바탕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주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그것이 진리니까, 주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51평짜리 아파트와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니까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 그거는 미치고 환장한 거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헌금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지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 이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에 의거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바탕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 안 되면은 상대적인 진리는, 상대적인 가치의 그 바탕은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상대적인 진리의 바탕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이 도덕의 도덕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morality, 이제 영어로 morality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그 morality, 그 도덕성이 어디서 왔냐면 virtues, norms, and values, standard. 이제 그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말이 번역이 안 돼요. 그거는 그 virtue가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 진리를 말할 때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인데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가치 있죠. 이제 제가 그 단어 하나하나 한국말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냥 알아가지고 찾아서 이제 하시고, 우리가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고 남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도덕성이 상대적 진리의 바탕인 것입니다. 하면은 실제에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도덕성인데, 도덕성의 구성 용어는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이제 관계가 이 상대성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한다고 하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인간의 존중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기본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 학문, 쓰잘데없는 것들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됩니다. 즉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간 가치의 숭고함이 들어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 문학, 그 다음에 사학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가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백성의 그 귀함과 어떤 그런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정치는 뭐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아치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양아치들이 앉아가지고 적폐한다고 앉아있는 그 백성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백성의 경제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백성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백성 위에 앉아가지고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즉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정권 유지가 문제인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양아치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16년인가 봐요. 이 트럼프가 금방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게 되면 자기의 특별 보좌관을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임명을 했는데, 그 특별 보좌관이 그 특징이 뭐냐게 되면 그 사람은 투표만 평생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투표. 왜냐하면 투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투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대적인 진리를 말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때 투표라고 하는 건 그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네 권력이 먼저지 백성이 먼저가 아닌 것이죠. 그 투표만 연구한 사람을 특별 보좌관으로 가장 처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제가 그 미국 신문에 많이 났고 미국 방송에 많이 났으니까 제가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혼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어떤 시 하나를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웃겨서 혼났습니다. 뭐냐게 되면은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이제 힐러리 표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거의 뭐 한 20%도 안 나왔고 나머지는 힐러리가 다 이겼는데, 그 사람이 그 전체 투표 수를 봤더니 1927년서부터 2016년까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은 다, 게다가 1920년부터 2016년까지 그 숫자에다가 그 안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한 30%였습니다. 하니까 25% 이상은 이제 25% 이제 한 3분의 1까지는 다 부정투표였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신문에 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게 이제 누가 그랬느냐면은 미국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공산주의의 가장 우두목이 힐러리 클린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미국 공산당의 가장 그 큰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알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렌스키의 제자가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두목하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혼자 변호사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말했던 거는 내가 정부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뒤집어 놓겠다. 근데 알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밖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아주 어릴 때 빠져나와가지고서 이제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르칸사 주의 그 주지사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본다면은 한 25% 이상은 투표할 때마다 가짜 투표가 돌아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2020년 4월 15일 날 한국 투표를 보면서 한국 투표의 그 부재자 투표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용지 하나하나 그 일련 번호가 있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투표관리법 바꾸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일련 번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종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하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투표를 못하게 막아놓고 우한 폐렴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그걸 하게끔 내버려 뒀으니까 빠른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지금 25% 이상 그 가짜 박스 바꿔치기 하는 거 이제 투표 부조리 하는 거는 이미 3월 초에 미국에 있는 정부 관리들이 그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25% 정도 이렇게 표를 막아주고서는 중국에서 뭐를 했건 뭐 어디서 했던지 간에 몽땅 그거를 막아도 25% 정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야당한테 100석에서 120석 주고 그 다음엔 지네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헌을 2번만 더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 즉 그 미국의 변호사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선거가 마지막 이제 투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거 상대적인 진리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짓밟고 자기네 권력만이 위주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둘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북의 영생교, 이북 정권입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4월 15일 투표하면서 남한 정부도 거기 같이 껴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정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번 정권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감옥도 안 가고 이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지금 양아치들이 정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그 현실이 어떠합니까?
그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이 어떠한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냐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가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정투표를 얘기하지 않는 야당과 부정투표를 얘기하지 않는 우파, 자칭 우파 유튜버들, 이거 다 사회주의자들이고 돈에 팔린 나라 팔아먹는 것들입니다. 지네가 아무리 우파라고 해도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파가 아닌 것입니다. 말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신 승리만 안겨주고 나머지는 지네가 실제 권력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 악질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부정투표를 말하지 않는 이 정치가들이나 방송인들이나 우파 유튜브 우파 채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50년 100년 뒤에 세계 역사에서 이 오늘의 이 작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완용은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영웅으로. 특히 야당에서 먹튀한 그분들, 중국에서 돈 왕창 받아먹고 그저 이기는 척하다가 부정선거로 지니까 말없이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야당 먹튀의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국은 팔려나갔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김신의 왕조 영생교를 강하게 외치는 주사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단일민족의 민족주의 주사파가 있고, 세 번째는 중국산 공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중국산 공산당한테 돈만 받고 먹튀하고 지는 척하고 사라집니다. 돈을 왕창 받았어요. 투표인 졌어요. 그리고 살짝 없어져 버려. 하면 이 다음에 적프로 몰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비겁한 것들, 아주 비겁한 것들. 오히려 이완용이가 영웅으로 될 그 판국이 지금 됐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지금 왜 국민들을 인도한다고 자칭 지도자라고 지금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부정투표 알아도 말을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 함부로 했다가는요, 중국이나 이북에서 온 깡패들이 와서 죽여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한국 땅에 몇 명의 암살범들이 다니면서 사람 좁히고 다니는지 지금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거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케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교회를 한국 땅에서 이제 만들었고, 이렇게 새벽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 땅에 그런 양아치 정치가들을 위해 앉혀가지고 김씨 왕조 주사파, 단일민족 주사파, 중국산 공산당, 그 다음에 먹튀하는 것들,
이런 네 가지 부류가 위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기본 존엄성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투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거기 붙어먹는 것들은 유튜브 우파 채널이라고 지랄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내가 허락한 거다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이게 넘버니까 민수기네. 민수기 4장 가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즉 이제 하나님의 장막 이제 행진할 때 이른바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 가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임이 없겠으다. 장막 성전을 개가지고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핫 자손들만이 덮어서 옮길 수 있었지 그 성물, 집기들, 그릇들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도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 안에 뜻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타부라고 하는 겁니다. 너 만지면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러면 이 구약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이제 왜 눈이 멀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걔한테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쟤는요 우리 믿는 사람 죽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말할 때에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장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 믿은 사람이나 뒤에 믿은 사람이란 뭡니까? 바울 선생같이 다 하나님의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쓰이든지 간에. 하면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지금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릇이요, 우리도 그릇이요, 여러분도 그릇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그 그릇들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고핫 자손들이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거, 구약의 그림자가 바로 태버나클이었습니다. 장막교회,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 안에서 날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릇을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릇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심각한 것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그게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를 인하며 계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뭐 때문에 버리느냐? 므낫세의 지은 죄입니다. 자, 한번 므낫세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피였습니다. 즉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백성들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선한 백성들, 그거 건드리면 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3절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을 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의 죄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바로 피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선한 교인들의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의 헌금은 바로 교인들의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앉아가지고 그 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릇들의 피와 땀을 받아가지고 남용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일천번째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헌금을 걷어 쳐먹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지돈같이 펑펑 쓰고 하는 이런 것들, 해외에 투자하고 뭐 미션 좋아하고 앉아있는 미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그 그릇들,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그릇들의 피와 땀을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쓰레기들을 위에 앉혀가지고 양아치들을 위에 앉혀가지고 정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권사들, 신학교 개판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미친 것들, 이것들이 다 아직 뭡니까? 한국에 이런 꼴을 만든 그 주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부정투표하는 거 알면서도 이거 이미 미국에서는 3월 초에 다 이미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딱 맞았잖아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하는 것들, 신학을 해서 목사, 전도사, 부목사, 광구장, 교구장, 노회장 하는 그런 미친 것들 때문에 한국에 지금 이 꼴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 이제 맞습니까? 하면 교회가 회개를 안 했는데, 목사, 장로, 권사들이 회개를 안 했는데, 국민 전체가, 아니면 교인 전체가, 기독교인 전체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 투표 결과가 이제 제대로 잘 나와가지고 우파가 승리하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 회개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교회가 아직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해봤자 야당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 먹튀 아닙니까? 먹튀? 응? 야당의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쫓아낸 그 사람은 이미 대구에서 당선됐대. 응?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주 앞에 회개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 흔적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빈민층 있죠? 옷을 사면 옷을 고쳐주는 그분들, 우리 화려한 그 문화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주사파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돈 깝질을 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기독교라 그러면 신물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안 됐습니까? 우리가 주사파를 기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주사파를 길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가 주사파를 양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돈 깝질들을 하느라고 건물은 멋있게 졌습니다. 차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집 밟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강한 사람을 사그리 짚어봤습니다. 주사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이요. 교회 지도자들 탓이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 탓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나라가 풀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개를 하지 못했다, 그럼 한국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져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한번 그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로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라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묵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이 물어 가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알지 못하던 공황이 중국산으로 시작된 이 우한 폐렴으로 시작이 돼서 세계 공황에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혼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70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잘한 거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친미를 한 것입니다. 그때 세계 공황에 왔을 때 한국이 살짝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에는 미국에 바짝 붙었습니다. 미국이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는 지금 이 정부는 완전히 미국하고는 반대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기회가 있으려면 한국에 있는 주사파가 다 굶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배반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워 가두고 난리를 치면서 미국 대사관 관저에는 이 젊은 아이들이 넘어가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해리 대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고양이는 괜찮아.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런 작태는 미국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 개차반 보안은 미국 역사에서 이런 거를 당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한국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등을 완전히 돌려서 이제는 주사파는 굶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그 전에는 한국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을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입니다.
이제 중국도 미국한테 작살 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누가복음 한마디가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말입니까?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Whatever we have now,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고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자족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험든 세상에 할 일을 준다라고 할 때에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그만큼만 주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은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는 거는 하나님 일하라고 주는 걸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는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말대로 한국 땅의 주사파가 굶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 하나 제가 늘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여러분께서 예수님에게 애걸복걸 하셔서 할 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애들을 지켜 보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들은 왜요? 그 애들이 커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되냐? 우리 후대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주사파가 굶어 죽든지 그 다음에 늙어 죽든지니까 우리 때에는 소망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하시니까 우리가 뽑아서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 나고 우리 교인들이 개판을 쳐놓고 목사, 장로, 권사에 미친 것들이 이러짓거리 해가지고 나라가 이꼴 됐으니 이제 이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초점을 우리 다음 때에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 아이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애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애들 앞에서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긴 잠에서 더러운 꿈 꾸다가 그냥 지옥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개차반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한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뭐 때문에 축복해야 됩니까? 더 악한 짓거리 하라고, 더 많은 교인들의 피와 땀을 훔쳐가지고 지멋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고 진리는 진리고 예의는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면 예의를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제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시고 아이들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제발 부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말을 했나이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고 참 듣기 어려운 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걔네들이 커서 나라에서 일할 나이가 됐을 때에 주여 제발 그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백성을 존중하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위하는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